법화경 영업록 6편 1장 날짐승이 법문을 익혀 듣고 문득 업장의 몸을 벗어버리다. 통진 때 법지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여왕산에 들어가 토구를 짓고 법화경을 읽어 외우는 것을 일과로 삼아 조금도 게으름이 없었다. 그때 그 토굴 옆에 꽁 한 마리가 집을 틀고 있으면서 법지 스님의 경전 읽는 소리가 있으면 곁으로 날아와 법문을 들어온 것이 그럭저럭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채우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꽁이 법문 소리를 듣고 날아왔는데 법지 스님이 살펴보니 전과 달리 그 모양이 매우 수척하여져 있었다. 법지 대사가 가엾게 여기고 날개를 쓰다듬으며 말하기를 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화경을 읽어 마쳤으나 웬일인지 꽁은 돌아가지 않고 뜰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에 법지 스님은 더욱 측은한 마음이 들어 저것이 혹 먹을 것을 찾는 것은 아닌가 하여 혹날 같은 것을 던져주었으나 잘 먹지 않더니 그 이튿날 새벽에 그만 죽어버렸다. 대사가 그 몸을 염습하여 깨끗한 곳에 묻어주었는데 그날 저녁 꿈에 웬 청의 동자가 나타나 공손히 절하며 가로되 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대사가 생각건대 내가 꽁이 죽기 전에 예언한 바도 있었고 또 꿈이 이상하기도 하니 한번 징험하여 보리라 하고 왕시집 형편을 비밀히 알아보았다. 그랬더니 과연 10달 후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하기에 대사가 생각하기를 이 아이가 걸음을 걷고 말을 배울 시기가 되거든 한번 찾아보리라 다짐하였다. 그 후 세월이 흘러 3년이 되는 어느 날 마침 왕씨 집에서 제를 베풀고는 대사에게 공양할 것을 청하는지라 대사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 생각하고 흔연히 내려가 그 부모를 만나보고 막 인사를 하는 판인데 그 어린 것이 달려들며 우리 스님이 왔다 하고 무한히 반기는 것이었다. 대사 또한 그 아이를 사랑하여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로되 이 아이는 분명 꽁 아이라 하며 아이의 옷깃을 풀어 바른 편 겨드랑이 밑을 살펴보니 과연 조그마한 꽁 털 3개가 박혀 있었다. 3년 전 대사의 꿈과 일치함에 크게 감탄하는데 왕시내외가 이상히 여겨 묻기에 대사가 지나온 일을 낱낱이 설명하여 주고 다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불문에 인연이 깊은 아이니 7살이 되거든 나의 상자가 되게 하시오 하니 그 부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흔연히 승낙하였다. 7세가 되는 어느 날 출가한 아이는 머리를 깎고 오개를 받을 때 겨드랑이에 꽁털이 있다 해서 이름을 다믹이라 하였는데 그에게 법화경을 보여주니 한자도 서슴지 않고 물은 땅 벗기듯 술술 읽어나갔다. 그는 대승경전을 섭렵하여 대법사가 된 연후에 동쪽 회계 땅에 놀다가 진망산에 들어 결초의암하고 법화경을 전문적으로 외워 12해를 채웠다. 그러던 중 하루는 날도 저물었는데 천하절색의 여자 한 명이 다믹의 토굴로 들어서는 것이었다. 몸에는 체의를 걸치고 손에는 대보구미를 들었는데 그 보구미 속에는 흰빛 돼지 새끼 한 마리와 큰 마늘 2부리가 들어있었다. 그 여자는 스님 앞에서 울며 자기는 이 산 밑 아무개 집의 딸로서 산중에 들어와 고사리를 뜯다가 그만 모진 봄을 만나 도망쳐 왔는데 날은 벌써 저물어 산길은 희미하고 수목은 컴컴하며 무서운 짐승은 오락가락 할 것이니 집을 찾아간다 해도 살아날 방도가 없으므로 미안한 말씀이 오나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게 하여 달라 하는 것이었다. 다믹 대사가 생각건대 깊은 산중 무인지경에 젊은 남녀가 한 집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매우 혐의스럽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더니 여자는 슬피 울며 허락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다믹 대사는 풀자리를 따로 한 곳에 정하여 주고 다시 법복을 정제한 후 법화경을 읽어나갔다. 밤이 이슥하여졌는데 여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며 스님이 보아주기를 청했다. 대사가 약을 던져주었으나 여자는 먹지 않고 아프다고 소리소리 지르며 하며 가로되 하였다. 이에 대사가 가로되 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들은 척도 않고 그저 만져만 달라고 하는 까닭에 대사는 어쩔 수 없이 수건을 주장자 끝에 매어 멀리 앉아 여자의 배를 문질러주니 조금 있다가 여자가 하는 말이 하고 잠이 들었다. 날이 밝아 여자가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서는데 체복은 변하여 상서로운 구름이 되고 돼지는 변해서 흰 코끼리가 되었으며
마늘은 변해서 한 쌍 연하가 되었다. 그 여자가 발로 연하를 디디며 코끼리 위에 올라 구름을 타고 날아가며 하는 말이 하였다. 말을 마치고 표현이 날아가니 그때 공중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다 진동하는지라. 그날 회계태수 맹공계가 새벽에 일어나 대청을 거닐 때 문득 남쪽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일어나며 그 속으로 석이 광명이 비쳐 관청뜰까지 환하여지고 그 상서로운 구름 밑으로는 금속 사죽지성이 은은히 들리는 것을 목격하고 너무도 이상하게 여겨져 그 즉시 사방으로 탐문하고 나서는 다믹 대사가 보현보사를 만나본 결과임을 알고 대사의 행장을 갖춰 그 연유로 조정에 알려 임금의 명을 받아 그곳에 절을 지었으며 임금께서 도파사라 이름을 지어주시니 그때는 동진안제 의해 13년 봄이었다. 2장 봄이 소리를 질러 도적을 물리치고 점차로 좋은 사람을 만나다. 토배라는 스님은 장사 땅 사람이라 항상 도파경을 외우더니 어느 해 무슨 사고가 있어 교지국이란 곳에 가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곳에서 난리를 만나 산속으로 피신하려던 와중에 5명의 도적을 만나게 되었다. 도적들은 보배를 붙들어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서 어느 집 빈방에 가두어 놓았다. 그리고 문 밖에서 수군거리며 하는 말이 점심을 먹고 난 뒤 저놈을 죽여 몸에 지닌 것을 뺏어 가지자라고 하였다. 토배가 놀라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방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마침 목창 하나가 방 구석에 세워져 있는지라 얼른 그 창을 가지고 벽을 뚫어 뛰어나와 북쪽을 향하여 도망을 쳤다. 이때 도적들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 토배는 간 곳이 없고 북쪽 벽이 뚫려 있는지라 5놈이 아우성을 치며 뒤를 쫓아오기에 토배는 장황망조해서 길 옆 가시덤불 속으로 뛰어들어 잠깐 몸을 숨기려 하는데 뜻밖에도 커다란 봄 2마리가 그곳에 엎드려 있다가 토배가 들어옴을 보고 대가리를 들어 쭈뼛쭈뼛 하는지라 토배가 더욱 겁이 나서 무심결에 말하기를 2분 상군이시여 빈도가 지금 도적에게 쫓기어 상군 있는 대로 달려왔으니 구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2마리 봄이 귀를 기울이고 토배의 말을 듣는 듯 하더니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 산이 무너져라 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대니 도적들이 달려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겁이 나서 각각 도망을 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여기서 토배는 한참을 쉬다가 또 북쪽을 바라보며 달아났는데 봄이 뒤를 따르며 보호하였다. 한 강변에 이르니 웬 사람이 좋은 음식으로 요기를 하다가 토배를 보더니 그것으로 인도하여 앉게 하고 밥을 나누어 주기에 토배가 받아 먹으니 감미가 참으로 이상하였다. 토배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곧 물을 건너 언덕에 오름을 보고 2마리 봄은 고개를 흔들며 하직하여 사라져갔다. 그 길로 얼마를 더 가다가 무인지경 외딴 집을 만나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 하는데 뜻밖에도 2사람이 많은 음식을 장만하여 들어와 토배에게 많이 먹기를 권하고 같이 자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 떠나는 길에 그들이 토배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북쪽으로만 달려가라. 그러면 자연히 구호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토배는 감사하다는 인사로 작별하고 30여리를 가다가 천만 뜻밖에도 각별한 친구를 만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아, 도파경, 공덕이 이 얼마나 거룩한가. 도적에게 쫓길 적에는 봄이 뒤를 따라 보호하고 강변에 이르러 배가 고플 때에는 웬 사람이 점심을 대접하며 무인공가에서 숙박하려 할 때에는 또 2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며 다시 친한 벗을 만나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호법신장님이 이리저리 도와준 것이라. 불자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큰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길지이다. 도파경 영업록 6편 끝. 성불하십시오.